자, 지난번에 우리가 그 로마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누가 썼고 사도 바울 저자인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그다음에 로마서라는 책이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특별히 거장들에게 끼친 영향이 어떠했는지, 특별히 사실은 여러분 지금 개신교 이 기독교 소위 캐톨릭이 아닌 이 교회들의 그 물꼬를 터준 마틴 루터가 로마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영적인 흐름이,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적인 흐름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언제 쓰게 됐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리고 이제 수신자가 누구인지도 말씀을 드렸죠.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 교회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록 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서신이 성경에 있는 게 13권인데 13권 중에서 이제 제가 1차 전도 여행 때 쓰인 거, 2차 전도 여행 때 쓰인 거, 3차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좀 더 외우기 쉽게 오늘 지금 비결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1차 전도 여행 때 무슨 책이 써있다고 그랬죠? 몇 번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생각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일갈이에요. 일갈. 여러분 막 일갈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갈. 따라해보세요. 일갈. 자,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쓰인 책이 뭐라 그랬죠? 오랜 세월이 또 흘렀잖아요. 그죠? 2차 전도 여행 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2대입니다. 2대. 이해해야 돼. 나 2대 나왔어. 2대. 자, 1갈 2대. 자, 그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 쓰인 책이 뭐다? 3차 전도 여행 때? 3차 전도 여행 때는요, 고린도전후서하고 로마서가 쓰였어요. 고린도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자성어 중에 삼고초려 이거 아시죠? 그죠? 삼고초려. 자, 이걸 약간 변형해가지고 삼고삼놈. 예. 자, 삼고삼놈 아시겠어요? 따라해보세요. 삼고삼놈. 네. 이렇게 외우면 잘 외워져요. 일갈했다 할 때 일갈, 2대, 삼고삼놈. 네. 삼고초려가 아니고 삼고삼놈. 이렇게. 그렇게 해서 외우면 요 전도 여행 때 어느 시점에서 이 책이 써있냐. 그러니까 제가 삼고삼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전후서하고 로마서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보다는 고린도서가 더 먼저 쓰였어요. 그래서 삼고삼놈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소위 감옥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쓰인 게 옥중서신이라는 거예요. 예, 옥중서신. 옥중서신은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게 이제 그 4권이에요. 그러고 나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를 쓰고 이제 다시 죽기 전에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사도 바울이 쓴 13권 책이에요. DDD입니다. DDD. 디모데, 디도, 디모데후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게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머리를 굴리면서 생각했는지 아세요? 일갈, 2대, 삼고삼놈. 이거 외우기 쉽죠? 네. 에빌골빌.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책이 대충 언제 쓰여졌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기록 목적을 보시면, 기록 목적. 그러니까 이 책은, 모든 책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책들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 책을 썼는지.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저자가 명징하게 밝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함의된 경우도 있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가장 명백한 예가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썼다라고 요한 자신이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첫 번째 목적은 로마 교회로 하여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대한 사역을 마친 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사역을 마친다는 말은 구제 헌금을 전달한다는 거죠. 제가 그 3차 전도 여행 때 중요한 그 두 사건이 뭐냐 하면, 하나는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이렇게 양육을 해가지고 그 주변 지역의 교회를 개척한 것, 사람들을 보내서 그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골로새 교회 같은 교회죠. 그게 이제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구제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구제금을 전달하는 게 3차 전도여행의 중요한 사건이고 목적 중에 하나였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자기가 예루살렘에 대한 사역을 마친 후에, 이게 이제 삼고삼론이라고 3차 때 써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이제 마치고, 곧 이제 마칠 텐데, 마치고 내가 로마를 방문할 거야. 그러니까 그걸 좀 알고 준비를 해라. 이거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도 바울은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분명한 의도를 갖고 선교 여행을 할 때도 맞죠.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지만, 그 자기 마음속에 이 로마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기 전에 미리 자기가 갈 테니까 그걸 좀 준비해라, 이런 의도에서 이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이제 구절들이 여러분들 보시면 있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로마에 간다라는 거야. 로마에 간다. 나 당신들한테 갈 테니까 나를 맞을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를 맞을 준비를 하세요. 그럼 거기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교회 사역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이끄실 수 있고, 또 그럴 때는 우리가 유연하게 우리의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마케도니아 그 한상 사건에서 본 것처럼 내가 계획 세웠다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질서 있게, 또 규모 있게, 계획성 있게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를테면 목장 사역을 한다 그러면, 그 특별히 목자 되시는 분들은 계획을 해야 돼요. 계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모일 건지, 모여서 뭐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기도를 할 건지, 이런, 그 다음에 뭐 우리 목장으로서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제가 그 지난번 목자 모임에서 말씀을 드렸나요?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 가족 패밀리 캠프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목장에서는 목장별 캠프를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거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나중에 뭐 7, 8월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계획을 해야 돼요. 계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장소는 어디를 선택할지, 어떤 목장하고 좀 연합을 해볼지, 아니면 내가 해야 될 활동을 잘 모르겠으면 교육자들한테 어떻게 물어보고 어떻게 할지 계획을 해야 되죠. 계획. 그래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마 바울이 이 얘기를 그들에게 알린 것은, 바울 자신도 그걸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당신들도 기도를 준비하세요. 내가 갈 테니까 기도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기도하고 그 일들을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해나가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편지를 썼다. 제가 내년도에 일본에 가요. 일본 지금 적어도 제가 그 전까지 죽거나 아니면 주님이 그때까지 안 오시면 2026년도 8월 달에 일본을 갑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 8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일본 분들이 저를 강사로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가서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800명 모이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미리부터 준비를 하는지 몰라요. 계속 저하고 이렇게 지금 이메일 주고받고 솔직히 좀 귀찮을 정도예요. 너무 막 그러니까 저도 바쁘고 그런데 막 자꾸 하여튼 너무 준비성이 많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 내년도 그거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거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자기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한번 보고 싶고 인사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분들이 6월 넷째 주에 오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세요. 그래서 그것도 또 지금 계속 하면서 어디에 묵고 이런 거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내년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분들이 오실 때 우리가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자, 두 번째 목적은 로마 교회로 하여금 이제 안디옥 교회가 지금까지 바울의 선교 교두보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그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안디옥에서 바울을 내보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내가 나중에 결국은 스페인으로 한번 가야 되겠다. 스페인이 그 당시에 세상의 서쪽 끝이니까 내가 세상 끝까지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었는데, 그 선교의 교두보 역할은 안디옥이 아니라 당신들 로마 교회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소아시아라든지 마케도니아, 그리스 이 지역은 다 했으니까, 심지어 로마까지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교두보 역할을 로마 교회 당신들이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서포트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스페인으로 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기도해 주세요.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이 선교에 대한 계획을 지지해 주세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죠. 자, 여기 로마서 15장 23절 하반절부터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바울은, 제가 전에도 여기서 얘기했죠. 바울은 성도들이 헌금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무슨 쭈삣거리거나 사과하는 태도로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저 갈 테니까 저를 후원해 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도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로마 교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건 특권이다, 특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돈을 쓰는데, 돈 쓰고 살잖아요. 여러분 돈 안 씁니까? 돈 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헌금 안 하면 그 돈 딴 데 쓰죠. 안 그래요? 딴 데 쓰죠. 헌금 안 하면 또 그거 갖고 또 더 많이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일에 헌금을 하게 되면 그거는 영원히 남는 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로 인해서 영원히 상 받고, 그뿐만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그 일에 참여하는 특권을 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신실한 청지기직을 수행한 당신의 그 모습을 보고 경제적인 삶에 개입하셔서 필요를 채우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은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이 헌금하는 거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11조 안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내 재정적인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경험하기 힘들어요. 근데 11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큰 돈을, 말하자면 내 개인적인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안 하는데. 그래서 계속 내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계산하면서 요렇게 막 요거에 해가지고 갈라가지고 이렇게 쓰면 그건 자기가 그냥 사는 거지. 하나님이 개입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11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재정적인 삶의 주인이구나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 있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인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많은 그런 간증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힘들게 미국에서 살았게요? 진짜 힘들었어요. 청소 4시간씩 하면서 공부는 또 밤새서 막 해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돈이 없어가지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채우시는지를 저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저같이 경제관념 없고 그 말은 제가 막 마음대로 쓰고 이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신경 안 쓰는 거죠. 저는 저희 집사람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은행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비밀번호 하나도 모르고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이 되도록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고 살려주셨고 밥 안 굶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러면서 남들한테 제가 무슨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래서 한 거죠. 제가 우리 사랑 믿는 교회에 와가지고 단 한 번도 제 입으로 사례비 작아서 안 되겠는데요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저 좀 올려주세요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제가 교육자들을 위해서는 얘기한 적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이끌어 주시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선교의 일에 좀 참여해 주세요. 선교 일에 좀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뭐냐? 세 번째 목적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하고 로마 교회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의 필요를 좀 채우고 싶습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것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에요. 로마서 1장 11절을 보시죠.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세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니까 여러분은 저의 이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서 저를 스페인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했고,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6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지금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에 비유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은 누구냐 하면 그 이방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께 이 이방 사람들이라는 이 제물을 내가 제사장으로서 올려드리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구절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여기도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그 준비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가니까 스페인으로 나를 보내주세요. 그 교두보 역할을 해주세요라는 일도 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당신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리 이 편지를 씁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에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잔뜩 쓰잖아요. 잔뜩 쓰죠. 그리고 내가 가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어떤 가르침을 주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은 교회잖아요.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은 교회거든요. 그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좀 흥미롭지 않으세요? 전혀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보통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면 복음은 그냥 어떻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안 믿는 자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표현은 로마 교회, 그러니까 유형적 교회죠. 로마에 이렇게 모이는 그 유형적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교회로 모이지만 회심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믿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랑 믿는 교회 주일날 예배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다 우리가 모르고 하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는 아직 확실히 회심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 위한 그런 의도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좀 잘못된 복음, 왜곡된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분명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그 분명한 복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전하고 싶다. 이런 의미도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 교회들마다 복음 얘기를 안 하는 교회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왜곡돼 있고 복음이 충분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녔는데 복음을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착하게 얘기를 잘 못해요. 여전히 무슨 행위적인 측면이 막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확신이 없으면 기쁨도 없고, 그리고 분명한 어떤 그 믿음에 대한 헌신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내가 가서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 왜곡되지 않고 쪼그라들지 않은 그런 복음을 내가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도 거기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 말에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 복음의 함의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죄 관리의 복음이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예수가 왕이시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시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그 예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바울이 여러분이 알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복음을 그냥 내가 이거 믿고 그냥 죄사함 받아가지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복음의 함의가 뭐냐, 여전히 이 복음이 내 삶 가운데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셔서 그를 하나님 자녀 삼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의 함의가 뭐냐 하면, 그 복음의 함의는 나도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이제 어떤 개인적인 외모를 갖고 편견을 갖고 사람을 대하지 않겠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어떤 중산층들의 클럽으로 만들지 않겠다. 우리 기준에서 볼 때 좀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대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이 모든 더러운 것, 이 모든 위선,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함의가 뭡니까? 이렇게 용서를 받은 내가 이 복음으로 사는데 그러면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죄인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죄인이 계속해서 내게 해를 끼치고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손가락질을 안 할 수 없는 죄인이 있어. 그러면 복음이 우리한테 뭐라고 요구합니까? 그 사람 용서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너도 용서해. 내가 너를 용서해 줬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함의대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힘들죠. 쉽지 않죠. 근데 복음이 우리한테 뭘 요구합니까? 그걸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해준 용서를 자꾸 생각해봐. 네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놀라운 건지를 생각해봐. 네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지를 생각해봐. 너는 너를 알잖아. 너는 네가 혼자 있을 때 어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위선적인지 알잖아. 근데 하나님 너를 다 알면서도 용서해 줬으니까 너도 그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한 가지 함의예요. 그 제가 아까 말한 왕 이게 왕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다스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내 마음이 요동을 치고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미움도 들어오고 온갖 더러운 생각도 들어오고 온갖 게 들어오는데 그거를 주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그 다스림을 받아라 라는 거예요.
그 다스림을 받고 살아라. 날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초청해라.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그 기도 하십니까?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말은 왕이여 나를 다스리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왕이여 나를 다스려 주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저번에 그 정갑신 목사님이 얘기를 했잖아. 이미 이루어진 일 위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그 이미 이루어진 일, 내게 이루어진 일이 뭔지를 알고, 주님이 이루신 일이 뭔지를 알고, 그러고는 이제는 내가 그것에 입각해서 그거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지 정말 건강한 교회고 성숙한 교회고 주님 닮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다. 그리고 로마서를 썼다. 네 번째 목적은 로마 교회 안에 존재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라는 교회는 이방인이 주축이 된 교회지만 유대인들도 상당히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멀티레이셜 처치, 다인종 교회다 이거예요. 그럼 다인종 교회면 그 안에 긴장감이 왜 없겠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우리 사랑빛는 교회만 하더라도 상당히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회 계층적으로 보면 상당히 비슷한 사람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둘러보세요. 이상한 사람도 있는가? 별로 이상한 사람 없잖아요. 다 비슷해요. 다 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옷도 다 비슷하게 입고 상당히 비슷해요. 근데 로마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 색깔이, 피부 색깔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렇게 모여 있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 안에 긴장감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해결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사회적인 모든 신분이나 뭐 이런 어떤 것들에 의해서 세상처럼 갈라지고 세상처럼 차별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자, 로마서 3장 29절 30절 보세요.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고 둘이 하나가 되라 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일본 사람들 미워하고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를 36년간 강점했고 지금도 정치적으로 자꾸 그런 얘기들 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뭐 일본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말 했는데 뭔지를 모르겠네. 예,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좀 그런 게 있어요. 안 좋은 감정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일본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 먹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믿음 정도가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먹는 문제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거의 모든 고기가 이 신전에 다 제물로 갔다가 시장에 나오고 뭐 사람들한테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날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할 거냐? 주일, 뭐 우리로 말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거냐? 뭐 주일을 일반 날처럼 똑같이 할 거냐?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다. 그렇지만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갖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할 때 동기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안에 존재하는 그 차이, 그 문화적인 어떤 긴장감 같은 것을 해소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라 이거예요. 하나 되는 교회가 되라. 자꾸 어떤 차이를 부각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누려고 하지 마라. 나누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전라도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교회 얘기 들어보셨죠? 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그 오래전의 일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이제 그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복음 전했을 때, 머슴이 있을 때 그때입니다. 근데 그 김제에 조자익이라는 그 이제 부자가 뭐 지주죠, 지주. 그런 사람이 남 선교회, 미국의 남 장로교 선교사한테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예배 처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자익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머슴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 막 이렇게 버려져 가지고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긴 했지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주인의 그 뭐 기둥 너머로 하여튼 이렇게 글도 익히고 심지어 한자까지 익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개방하면서 이 이자익이라는 머슴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과 종이 열심히 교회를 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김제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영수가, 둘 다 영수가 된 거예요. 주인하고 머슴이. 그러니까 영수가 뭐냐면 오늘날 치면 집사인 거예요. 집사가 된 거예요. 집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두 집사가 이제 교회에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장로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그 장로교회니까. 장로를 세우려고 이제 장로 투표를 하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뭐 그 주인이 되리라고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투표를 해보니까 결과는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조덕삼 조덕삼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당시에 이 얼마나 그 뭐 신분을 많이 따지는 시대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막 뭔가 막 놀라운 어떤 뒤집기가 일어나야 되지 아닙니까? 조덕삼이 막 항의를 하고 막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겠다고. 근데 웅성웅성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조덕삼 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한마디 하겠다. 그래가지고 뭔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훌륭한 일을 하셨다. 이자익 장로는 나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다. 훨씬 더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다. 내가 이분을 정말로 열심히 섬기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이자익 장로를 도와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잘 세우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조덕삼이 주인이고 이 사람은 여전히 머슴인데, 교회에 오면 이자익이 장로라. 근데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많아가지고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러면 그 조덕삼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 그 마을에서 이 교회를 칭찬을 하게 됐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인 겁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교회인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교회인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닮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을 거스르는 교회,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과는 다른 교회.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인데 혹시 스크린 좀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이게 바로 마틴 루터를 좀 놔두세요. 네. 너무 급하십니다. 너무 급하세요. 조금 놔두세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마틴 루터를 회심하게 한 구절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능력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이 복음이야말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들의 삶에 작동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구절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나와 있는데 복음 외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교재에 그게 있으면 밑줄을 그든지 써놓든지 해서요.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난다. 나중에 제가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신에게 내가 용납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의, 인간의 의를 통해서 내가 신에게 용납받고 천국에 가는 방법. 그게 대부분의 종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내 의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 정한수를 떠났든지 뭐 수도를 하든지 막 어떻게든 뭐 돈을 많이 내든지 뭐 무슨 그게 바로 이 인간의 의죠. 인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거의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거 안 되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의를 나는 믿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예.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믿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Just shall live by faith.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여러분 이게 구약의 인용이거든요. 구약의 어디 인용인지 아세요? 무슨 성경? 제가 이 구약의 책을 강의한 적도 있어요. 네. 오랜 세월이 흘렀거든요. 네.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삽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로마서의 구조를 한번 보시죠. 로마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구조를 보시면 조금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눠놨는데 서론이 나오고 로마서 처음에 이제 서론이 나오고 뭐 인사도 나오고 이렇게 서론이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게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모든 민족을 향한 정죄, 죄를 알아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죄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어요. 이교도들을 향한 정죄, 신적 기준에 따른 정죄,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 대한 정죄, 모든 인류에 대한 정죄. 그래서 죄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를 나오는데도 잘 구원을 못 받아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못 깨닫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교회 안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병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내가 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의사를 잘 찾아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병이 있는데,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걸 고치려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무슨 만병통치약이 있으면 뭐합니까? 안 먹어요. 제가 문제가 없는데 왜 먹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죄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못 깨달으니까 복음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약을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장동환 교수님이 그거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그분은 교회 안에 막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뭐 성서 침례교회는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일반 교회들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50%도 넘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심지어 그분은 신학교 들어온 학생들한테 다 일일이 복음 점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분이 말하자면 왜 이렇게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 그분의 결론은 이거예요. 죄인인 줄 잘 모른다,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인지, 내가 지옥 가서 마땅한 죄인인지 그 죄인식이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죄 문제를 지적을 많이 해줘요. 자, 어쨌든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는 이 3장까지는 죄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칭의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칭의는 의롭다고 칭한다는 뜻이죠. 그것에 대해서 뭐 공급된 의에 대한 설명도 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증도 하고 4절에서, 그다음에 의를 누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은 성화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3장 21절부터 5장까지는 칭의를 다루고 있고, 이게 순서적이죠. 칭의 다음에는 성화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칭의는 어떻게 보면 과거적 구원이라면 성화는 현재적 구원이죠.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죄의 어떤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칭의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라면 성화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죠. 내가 지금 매일같이 나를 덮쳐오는 그 죄의 파워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 성화에 대한 얘기를 6장부터 8장에 쭉 합니다. 그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주권적 선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하셨잖아요. 지금은 교회 시대라 그래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교회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이방인의 때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해 보실까요? 이방인의 때. 예, 지금은 이방인의 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가면 그러면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지금 이방인들의 때가 되었고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은 없어졌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결론은 NO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 이제 장로교 같은 데서 무천년설이라는 걸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이라는 많은 교회들이 아마 가르칠 겁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좀 더 많아졌을 거예요. 예전에는 장로교회도 다 전천년설을 믿는 장로교회가 많았는데 무천년설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이제 꽤 많을 거예요. 이 무천년설이 어떤 뜻이냐 하면 천년왕국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 천년왕국은 뭐냐? 천년왕국은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실질적인,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나라가 있다. 천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체가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거부하는, 안 믿는 그런 교회들이 꽤 있죠.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 하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렇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걸 대체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낸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안 읽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단지 원가지의 접붙임을 받은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희들 조심해라 경고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 원가지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지금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것도 그 의도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질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에 가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지금도 메시아닉 주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거대한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실제로 실천적인 변화된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헌신과 기독교 사역, 사회적 관계,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은 권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세상 권위를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오늘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정치적으로 갈라진 나라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막말하고 욕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태도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 비추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는 결론입니다. 바울이 이제 내가 로마에 갈 거라는 계획을 말하고 가면은 내가 스페인 갈 텐데 그것 조금 도와달라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해요. 그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조인데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걸 나눴는데 그냥 크게 구조를 생각하면 이거예요. 1장부터 8장, 9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말하면 그러면 1장부터 8장은 이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그 영향이 있는지에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리,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고
뒤에는 실천이에요. 그 교리를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장부터 8장, 9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근데 이것도 너무 복잡하다. 나는 너무 세 파트가 너무 복잡해요. 세 개는 나는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두 가지로만 생각하면 돼요. 두 가지로. 어떻게 생각하냐? 로마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 그러면 첫 번째 파트는 교리, 두 번째 파트는 삶,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교리, 두 번째 파트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4장부터 6장까지는 삶.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교리는 결코 교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교리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교리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진다. 정통 교리를 갖는 거 중요해요. 우리가 이단에 안 넘어가고 정통 교리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뭐 이단들이 많잖아요. 얼마 전에 이번에 그 새가족반 수료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나한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새가족반 하면 자기 이렇게 뭐 자기 소개하고 뭐 장로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아주 애매하게 안 밝히시려고 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제가 막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평정을 유지하면서 좋은 그런 인상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이 목사님이 나를 신천지로 보시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 톡을 했더라니까요. 개인 톡을 해가지고 목사님, 저는 이단이 아닙니다. 저는 신천지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배경을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는 어디서 온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은 안 하지만 이제 뭐 말해도 됩니다. 성서 침례교에서 온 사람이에요. 성서 침례교에서 온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어느 교회에서 오게 된 것도 나중에 결국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은 막 서로 의심하죠. 이렇게 막 뭐 신천지들이 있고 이단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은 올바른 교리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리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게 그 알미라는 것이, 그 지식이라는 것이 실제 삶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나고 내가 그 믿음을 살아내는 그게 진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다. 고백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의 특징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의 특징.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교회에 보낸 서신이에요. 이때까지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아직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로마 교회를 누가 개척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교회들은 뭐 바울이 직접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랬잖아요. 로마 교회는 누가 개척했을까?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뭐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또 갔고, 또 로마로 여행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베드로가 가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거기 베드로도 로마에 가요. 그래서 마가가 로마에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개척자는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아직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서를 쓸 때는 적어도. 그래서 이거는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또 다른 예가 신약 성경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골로새서라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를 쓸 때 골로새라는 곳에 가본 적이 없어요.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만든 교회,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써죠. 그러면서 굉장히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보게 돼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하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벅찬데 바울은 그 많은 교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다라는 게 참 놀라워요. 그게 참 놀랍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고, 돌아가신 김우생 목사님 얘기를 또 제가 하나 하게 되는데, 제가 그분에게 참 배운 거는 성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배웠고, 기도에 대한 부분도 감화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학교 교수이기도 했고, 그분은 총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수 회의를 합니다. 교수 회의를 하면 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교수도 앉아 있으면, 내가 오늘 학교 오는 길에, 학교 오려면 한 시간 반 정도는 걸리잖아요. 내가 오늘 학교 오는 길에 교수님들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그분이 자주 하셨어요. 저는 한 번도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기도 좀 바쁜데 내가 왜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근데 늘 그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서 이분이 총장님이시구나. 그리고 또 자주 듣던 말이 뭐냐면, 친교회 목사님들 주소록 넘기면서 한 분 한 분 제가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교단의 리더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 방문하지 않은 교회를 위해서도 관심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는 바울의 13개 서신 중에 가장 긴 서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왔다,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이렇게 서신 배열이 쫙 돼 있잖아요.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서신 배열이 돼 있는데, 이게 순서를 어떻게 정했냐면 제일 긴 서신부터 짧은 서신으로 배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배열한 것도 아니고 긴 순서부터 짧은 순서.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13번째 나오는 서신이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는 몇 장이다? 빌레몬서는 장수가 몇 장이다? 한 장이에요. 한 장. 딱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짧으니까 제일 뒤에 있는 거고, 제일 기니까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16장 432구절 7100단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가장 신학적이고 공적인 서신이에요. 공적인 서신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좀 소논문 같은, 교리에 대한 소논문 같은, 복음이 어떤 것이고 복음의 그 함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 복음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서에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뭐 로마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 고린도 전후서에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음에 그걸로 갈 텐데,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고, 뭐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 상황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심지어 뭐 교인들끼리 서로 재판하는 일도 있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들을 막 호소를 해요. 내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한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생각해서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뭐 이런 개인적인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로마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교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복음과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서신이에요. 로마서라는 서신입니다. 그것은 이 복음과 구원의 교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의 핵심적인 어떤 체인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복음은 그냥
내가 그냥 이거 믿어가지고 죽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복음이다. 이 복음의 함의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정말 그 삶이 변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